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30쪽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을 옆에 펴들고, 물론 자막으로 나가지만 여러분 꼭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관계상 제가 전체를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지금 베트남은 자가격리로 인하여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주일에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도행전 24장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별 내용이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세 사람, 바울과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에 대해서 우리는 좀 한번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 성경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읽어야 할 책 중에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격리 기간 동안 이 철로 역정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이 될 줄 생각합니다. 이 존 번연이라는 사람은 이 댐장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7세기 1628년에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일단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이 감옥에 지내면서 이 철로 역정을 집필하게 되죠. 그러나 그의 저서는 한 60여 권이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이 이 철로 역정인 것이죠. 자, 이 철로 역정은 정말 많은 나라에 번역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최고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읽혀지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순례자가 이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 길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길을 떠나는 것과 같은, 이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철로 역정에는 이 길을 떠나는 이 순례자, 이 크리스찬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설명해 주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만나게 되고 많은 선택과 많은 결단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어디로 갈 것인가를 잘 결정하고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세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라는 사람이죠. 성경은 사실은 이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여러 개의 길이 아니에요. 단 두 개의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그것은 복의 길이요, 하나는 저주의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모든 사람이 다 복을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보다는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구약의 두 길, 즉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두 개의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좁은 길과 넓은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찬들은 바로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이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우리가 보기에 협착하고 가기 험난할지라도 거기는 생명의 길이요, 거기엔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 어떤 길을 가는 것이 복된 삶인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가를 말을 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어떤 길을 가느냐, 우리의 인생에 참 중요한 방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이 과연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잠시 생각해보고,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어떤 길인지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길에 서야 할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벨릭스라는 이 총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벨릭스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벨릭스는 유대 이 북쪽 지역, 갈릴리가 아닌 다른 지역의 가이사라 지역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3명의 총독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빌라도, 유대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스렸던 이 빌라도가 나오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총독으로 오는 베스도,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로마 역사에 보면 이 13명이 이 유대 지역을 이렇게 다스렸던 총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13명 중에 3명만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과 또 예수님과 연관된 총독이기 때문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정확한 책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틀리지도 않고요. 정확한 실제 존재했던 사람들의 총독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벨릭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로마가 유대 지역을 직접 통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헤롯 가문의 헤롯 계열의 사람들이 이 지역을 통치하다 보니까 많은 불협화음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가 우리를 이렇게 통치해 주기를 바란다, 이 지역을 다스려 주기를 바란다 라고 건의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총독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 갈릴리와 다른 지역의 일부 지역을 통치하게 되고, 이 총독이 와서 나머지 지역을 통치하게 됐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예요. 더 많은 로마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헤롯은 그거에 비해서 더 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로마의 총독의 통치를 받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출신이 총독이 되었다. 얼마나 대단한 이 사람의 권력을 갖게 됐는지를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도 그의 인생을 좀 느낄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형이 있는데 이 팔라스라는 형이 있습니다. 이 팔라스라는 형이 먼저 로마 중앙정부의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의 권력을 힘입어서 이 총독 자리로 내정이 되어서 오게 됐던 사람이 이 벨릭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파란만장한 삶이었고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가가 이 벨릭스를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왕 같은 권세로 살아갔던 사람이다 라고 평가한 것처럼,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면서도 이 권력을 아주 추구했던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통치했던 그 당시의 가이사라 지역에는 많은 소요와 폭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암살하는 일에 이 벨릭스가 관여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벨릭스는 역사적으로 폭군으로 정말 나쁜 지도자로 사실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그것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는 이 유대 총독으로 8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제 2년이 더 지난 다음에 이 베스도라는 총독에 의해서 이 총독 자리를 하게 되고 로마 중앙정부로 소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좌천이 되는 거예요. 이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이 8년 동안 그리고 나머지 2년 동안 이 벨릭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이거는 뭐 역사서가 아닌 성경을 통해서 이 벨릭스가 어떤 것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벨릭스를 보면 이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벨릭스는 사실은 권력에 사실은 아주 집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 이 유대 여자 두루실라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루실라는 어떤 여인이냐면 사실은 이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 1세의 셋째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그러니까 공주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공주가 이 벨릭스의 부인이 됐습니다. 벨릭스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레오파트라의 손녀가 부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여인이 아내였고요. 세 번째는 이 두루실라가 아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벌써 아내를 3번이나 맞이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루실라는 어떤 여자였냐면 이 아그리빠 1세의 셋째 딸인 공주였기 때문에 정략적인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콤마게넨이라는 왕자인 이 에피파네스와 약혼을 했습니다. 15살에. 자, 15살에 약혼을 했지만 이 에피파네스가 유대의 할례를 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동의 안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혼이 파기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이제 가게 되냐면 이 아메사의 왕인 아지주스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자, 이 나이가 18살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할례를 받기를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지주스라는 왕에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지주스 왕은 좀 나이가 많은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10대 공주와 이게 나이가 많은 왕의 결혼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략적인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이 지역의 총독으로 옴으로 말미암아
이 두루실라의 미모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실라는 아주 미모가 뛰어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실라의 미모에 이 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루실라를 자신의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이 두루실라도 그 나이 많은 이 아지지스라는 왕을 버리고 이 벨릭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한 이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이 두루실라와 이 벨릭스의 이 결혼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뭐냐면은 바로 정욕이 따른다는 것이죠. 쾌락이고 여기엔 섹스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이런 쾌락적인 부분을 아주 따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벨릭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권력과 이 쾌락을 쫓는 벨릭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권력과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도 이 벨릭스가 바울을 놓아주지 않은 이유가 바로 돈을 좀 얻어내고자 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받고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권력도 있고 또 총독이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방법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는 더 많은 돈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게 뭘까요? 소유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소유하고도 그것을 어떻게 흘려보내는가가 재물을 가진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은 소유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그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것이요. 재물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물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선교지, 이 외국에서 타향에서 살기 위해서는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한 푼이라도 돈이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격리하는데 먹을 수도 없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집세를 어떻게 낼 수 있겠습니까? 또 한국으로 혹시 철수하거나 이동을 할 때도 여러분 비행기값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이 타향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 삶 속에서 돈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돈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소유하는 목적에 둔다면 그것은 결코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흘려보내는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가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는 벨릭스를 살펴봤습니다. 이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권력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또 쾌락과 또 이 정욕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또 나가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돈을 가지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세 가지 나옵니다. 바로 권력과 쾌락과 돈. 이 세 가지는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주제들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않느냐의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벨릭스는 이 세 가지, 이 권력과 쾌락과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권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무작정 자신의 소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바로 질서 있게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세상이 운영되는 그 질서에 맞게끔 그 권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쾌락이라는 거, 이 섹스라는 거 어떻게 사용해요? 자기가 막 갖고 싶다고 세상의 모든 어떤 그런 윤리와 도덕을 무시한 채 그것을 차지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거기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고 거기엔 바로 성실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정욕과
쾌락과 섹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은 여러분 그 모든 성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돈입니다. 돈은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돈을 벌려고 우리는 부정적이고 부패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돈 앞에서는 우리는 근면하셔야 됩니다. 근면한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돈을 하나하나 모아야 되고 또 그 모아진 돈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또 세상의 소금으로 그것들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력에는 어떻게 필요합니까? 바로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욕과 쾌락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돈과 재정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근면과 성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벨릭스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고 누릴 수밖에 없고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도가 지나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런 벨릭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합니다. 자,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강론했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 을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약자에 해당되는 상황이 지금 바울의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죄 아닌 죄목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벨릭스를 만날 때 좀 더 아부하고 좀 더 잘 봐주기를 바라고 또 잘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벨릭스가 듣기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을의 관계, 그런 연약한 관계, 약자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바른 복음, 온전한 복음, 정말 가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넓은 길을 가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을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좁은 길, 오히려 험난한 길,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더 힘든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과 어떤 그런 쾌락과 어떤 돈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의라는 것, 아까 바로 권력인 겁니다. 권력 앞에 우리는 옳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르게 사용하면 안 돼요. 가진 권력을 가지고 우리는 바르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 있게 그 권위를 사용해야 돼요. 또 그 권위 앞에, 질서 앞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절제라 그랬습니다. 이 두루실라,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정욕을 따라 얻은 이 두루실라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했던 것이죠. 쾌락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정욕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도는 바로 절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를 가장 두렵게 한 내용이 뭡니까? 장차 오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선악간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그 심판 앞에 반드시 저주와 멸망과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차 오는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은 벨릭스,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좀 사정을 하고 봐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당하게
오히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두려워했기도 하지만 저는 벨릭스가 왜 또 두려워했을까? 두 번째 이유예요. 바로 바울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가진 것이라고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저자가 어떻게 저런 메시지와 저런 삶을, 저런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그의 인생의 삶을 보면서 벨릭스는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뭐 성공한 모습을 드러내겠습니까? 아니면 힘 있는 모습을 드러내겠습니까? 아니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겠습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드러내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와 절제와 장차 이 말, 그 심판 앞에서 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삶 속에서 저런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런 외침과 선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다. 저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거 앞에서 여러분은 당당하시고 책임과 사명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저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고 저런 삶이야말로 생명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되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함께 우리와 같이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벨릭스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바울이라는 위대한 이 복음 전도자 앞에 믿음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고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렇게 매일 듣고 자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말,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가 하는 말. 여러분은 이런 고백이 없기를 바랍니다. 벨릭스의 고백이 뭡니까? 오늘 제목과 같은 거죠. 25절의 후반절입니다.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면 되는데 지금은 가라는 거야. 오늘은 아니라는 거야. 내일, 다음 기회에 내가 다시 듣고 생각해 보마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놀라운 기회, 정말 지금 믿을 수 있는 기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말합니다.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틈이 있으면, 이 틈이라 그러면 기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회. 다시 다른 기회가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기회가 있을까요? 다음에 하면 되지. 좀 상황이 나아지면 되지. 여유가 좀 있어지면 주님의 일을 하지. 상황이 나아지면 조금 내가 열심히 하겠지. 라고 말들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벨릭스와 같이 세상의 권력과 쾌락과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믿음이 주어지고 영생의 길이 주어지고 생명의 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니다. 틈이 있으면 다시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복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은 바로 저주의 길이고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그 길은 넓고 화려하고 보기 좋은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이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떻던가요? 그렇던가요? 늘 굴곡이 있습니다. 가는 길에 수많은 선택이 있고 수많은 결단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벨릭스와 같이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메시지가 들려지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금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틈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제목이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두루실라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벨릭스가 이제 좌천이 돼서 로마로 갔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지요. 나이도 있어서 이 두루실라와 이 벨릭스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아그리빠라는 아들입니다. 아그리빠. 자, 이 사람들이 로마에 좌천돼서 갔지만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이 휴양 도시를 좀 조용하게 노년에 살 수 있는 도시를 찾습니다. 그 도시가 뭐냐? 어떤 도시냐? 바로 폼페이라는 도시입니다. 폼페이. 여러분,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폼페이, 이 로마의 이 퇴역한 총독이나 이 부유한 사람들이 이 나머지 여생을 아주 편안하게, 정말 아주 조용하게, 풍족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 그 당시에 바로 폼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는 이 폼페이로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와 그의 아들 아그리빠가 내려가서 그 별장과 그 휴양도시에서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에 화산이 폭발하죠. 그 폭발하는 해가 언제냐? AD 79년 8월 24일입니다. 이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처럼 이 8월이 아주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에서 12km 떨어진 이 베수비오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베수비오는 한 1277m가 되는 산인데요. 여기서 화산이 폭발을 한 것이에요. 79년 8월 24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벨릭스가 유대 총독을 물러가서 한 10수년 후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 두루실라와 아그리빠가 이 폼페이에서 화산으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권력을 쫓고 돈을 쫓고 쾌락을 쫓았던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그리빠, 그리고 가장 화려한 그 권력과 돈으로 마지막까지 이 편안한 삶을 추구하여 폼페이에 머물렀던, 여러분, 그 폼페이를 이렇게 막 뒤지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참 대단했습니다. 그곳은 사실은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고 반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모든 삶을 다 이렇게 케어해주고 있는 것이죠. 목욕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이 식당 같은 거, 그리고 어디서는 뭐 이렇게 토하는, 음식을 먹고 토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물로 씻어내는 곳이 있어서 다시 와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또 그 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집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술집 옆에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술 먹은 다음에 뭐 하겠어요? 매춘실이 있는 거예요. 매춘실. 그래서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곳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벽화에도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음탕한 장면들과 그 행위들의 모습들을 다 그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폼페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산이 한여름에 터짐으로 말미암아 12km가 떨어진 이 폼페이가 불바가 되고, 이 뜨거운 연기가 이 여름에 이 열대성 어떤 이 기압과 맞아떨어져서 강력한 불기둥과 또 독가스가 12km가 넘는 이 폼페이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발굴에 의하면 2,000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000명만 죽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가장 화려했던 휴양 도시가 완전한 역사 속에서 폐허의 도시가 된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도시가 바로 폼페이 최후의 날입니다. 자, 이렇게 권력을 쫓고 쾌락을 쫓고 돈을 소유하고자 쫓았던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그 최후는 바로 폼페이와 같이 폼페이에서 최후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이 나오는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역사고, 또 이것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 실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인생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바로 복의 길과 저주의 길,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예화를 하나 통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가서 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수 있는 계획이 어떤 게 좋을지 회의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이 말을 합니다. 나는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회의에 참여한 귀신들이 기우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들이 그걸 믿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역사가, 하나님이 계신 역사가 얼마나 많은데, 또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믿겠냐. 두 번째, 귀신이 말을 합니다. 그럼 저는 가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없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자,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내가 뭐 착한 일도 할 일도 없지, 그렇게 하면서 누가 천국이 없다라고 믿겠냐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귀신들도, 사탄들도 기우뚱합니다. 자, 세 번째 귀신이 말을 합니다. 자, 다른 계획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세 번째 귀신이 말을 합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일이 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있지만 내일도 있으니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자 모든 사탄과 귀신들이 박수를 치면서 맞다! 오늘 하지 말고 내일이 있다라고 말을 하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이 유혹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으로 멀리하고 복음으로 멀리하여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기를 그들은 계획하고 결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벨릭스, 어떻게 보면 권력을 쫓고 재물을 쫓고 쾌락을 쫓았던 삶이지만, 모든 동일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 지금은 가라. 오늘 아니고 내일, 다음 기회에,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듣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내일로 연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금 다시 한번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믿음의 길, 복음의 길, 하나님의 길, 정말 축복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다시 내일로 미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들을 있게 하시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소중한 시간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의 선택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일주일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